제가 32살에 교회 사모가 되었어요. 사모가 되어가지고 하곡동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지하 40평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이제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채워야 되니까 그때도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전도는 아주 매일 나가요. 전도를 매일 나갔는데 하루는 이제 사모가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녁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저녁 시간에 전도를 나갔는데 술집, 그 단란주점 같은 카바레 뭐 그런 술집이 있어요. 술집 앞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팔을 꼬고 서 있었어요. 근데 얼굴이 술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겋으로 막 이러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담대해. 제가 지금 생각해도 담대해요. 술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빨간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했으니까 그분이 주일날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 술 먹은 분이. 근데 정말 그분이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그 이름도 허범지. 제 핸드폰에 그분의 집 전화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요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로 왔습니다. 왔더니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예배를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하루는 이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모님, 좀 상의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군대를 갔는데 상사한테 너무 막 이제 맞아가지고 얻어 터졌다 그러잖아요. 너무 막 맞아가지고 이 뇌를 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이제 뇌 이상이 생긴 거예요.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군대 갔는데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냥 군대에서 제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제대를 시켜버려가지고 집에 왔는데 엄마는 처추가 나왔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집에 갑자기 찾아왔는데 처추가를 나왔는 줄 알았더니 군대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재판을 했겠죠. 했는데도 졌다는 거예요. 져서 나라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정신과 약을 먹는데 문제는 환청이 들리는 거야, 환청이. 그러면서 이 형제가 저한테 저는 환청이 들리는데 24시간 하루 종일 잠잘 때만 빼고 하루 종일 귀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환청이 막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들리는데요? 그랬더니 시장에 가면 막 웅성웅성 막 수근거리고 막 떠들잖아요. 그런 소리가 하루 종일 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막 웅성웅성한 그 사람들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이 안에서 자기 누군가가 야 그러잖아요. 그 길을 가다가도 진짜 부르는 줄 알고 자기가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환청이 들리는 거, 환청이.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 청년이 오늘 말씀처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군대 가서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금식을 3일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루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제가 3일은 체력이 안 돼서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형제가 얼마나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지는지 제가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3일을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혼자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보 나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한수도원에 가서 내가 3일을 금식을 하고 오겠습니다. 애들이 어리니까 당신은 집에서 애들을 보살펴 주세요. 그러면서 짐을 싸가지고 버스를 타고 강원도 이제 대한수도원을 월요일날 이제 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몇 시간 걸려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날 월요일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날 밤부터 온 몸에 막 열이 나면서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면서 아주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마당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내 발로 기어서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올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하니까 이 사탄이 금식을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방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겨야지 하면서 막 밤새도록 끙끙 앓았는데, 그 방에 오신 몇 분의 이제 그 여자분들이 계셨어요. 사모님도 계시고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제가 온몸에 열이 펄펄 나면서 끙끙 앓고 이불을 막 다 뒤집어 쓰고 막 끙끙 앓으니까, 이분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풀으세요. 이분들이 날 볼 때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막 풀으래는. 근데도 내가 이거 마귀 역사하는 거야 하면서 막 참았어요. 참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진짜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3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끙끙 앓고,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저는 막 죽기까지 막 하면서 막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저녁 9시가 됐는데 제 생각에 나 죽겠구나. 이게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딱 온 거. 죽음이 나 죽겠구나. 이게 딱 오니까 이제 금식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녁 9시에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한테 저 금식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막 주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죽을 이렇게 얻어왔어요. 얻어왔는데 또 너무 놀라운 게요. 그 죽을 얻어왔는데 죽을 한 숟가락을 먹었는데 그 아픈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막 가서 공중전화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 데리러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기다려, 내가 갈게. 그래서 저를 태우러 왔어요. 태우러 와서 제가 하루 하고 9시간을 이제 하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제 마음에 이제 좀 먹으니까 또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제가 3일을 못 채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하루 하고 3시간을 제가 추가로 더 할 테니까 하나님, 저의 3일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 혼자 하루 하고 3일을 또 이제 기도를,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한 주 수요일이 됐는데 그 형제가 수요 저녁 예배로 왔습니다. 왔는데 제 뒤에 앉았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나눠서 3일 금식을 하고, 성도들도 모르고 목사님하고 저만 알아요. 아는데 수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제가요 환청이 안 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지난주에 월화수 2번에 나눠서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 제가 금식한 그 다음 날부터 환청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꽃같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불꽃같이 보고 계셔요. 불꽃같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쳐다보시는데 그냥 안 쳐다보세요.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은 죄 지면서도 불안한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제 사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 형제가 제가 사모되고 나서 목회하면서 첫 전도의 열매였어요.